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지요. 이제 이 말씀 중심에서 사명과 생명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다들 참 힘드시지요. 또 추석 명절까지 다가오고 있으니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는 좋을 때도 곧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IMF나 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우리가 잘 지나왔는데 까짓것 이것도 이 어려움도 잘 이길 수 있을 거야.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같이 힘드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만약 되돌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물물 교환하던 시대로 그렇게 되돌리게 되면 물가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어쩌면 그때 살던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화폐를 사용하기 전에는 물물 교환을 통해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구하여 살았지요. 그러다가 이것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용하게 된 화폐는 모든 것의 가치를 돈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 해서 매우 편리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 한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의 가치는요, 화폐의 수치로 표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값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이 물건이 얼마의 가치를 가졌느냐? 1,000원짜리냐? 아니면 10,000원짜리냐? 아니면 100만 원짜리냐? 1,000만 원짜리냐? 이렇게 값을 가지고 가치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값은 얼마나 힘들게 그것을 얻게 된 것인가, 또 얼마나 수요가 많은가, 또는 공급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 또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절실히 원하는가에 따라서 형성이 되는 것이 값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렇게 값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값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값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값을 따질 수가 없고 값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 마찬가지입니다. 값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의 생명은 어떨까요? 사람의 생명을 값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의 생명은 값으로 계산하고 따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하를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아무 소용도 없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천하라도 목숨은 바꿀 수가 없다. 목숨으로 바꿀 수가 없다. 이는 나에게 있어서 천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더 귀한 것이 내 목숨이다, 내 생명이다,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도 귀한 생명을 내게 주셔서 이 세상을 살게 주셨는데 그 생명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을 하면서 허비해 버린다면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한 달란트를 잘 지켜가지고 한 달란트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 생명의 값을 제대로 제값을 한다고 해도 한 달란트 지킨 것과 같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보다도 못하게 주신 생명의 제값도 못하고 본전마저도 다 잃고 만다면 얼마나 큰 책망이 있겠는가 생각할수록 두렵습니다. 이렇게 되지 아니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해야 되고 그 생명으로 그 생명보다도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새롭게 주어진 기회마저 망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면 그것이 내게 주신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 될까요? 무엇을 하면? 그것은 바로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내 생명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이죠. 생명 바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쳐서라도 해야 할 일인 이 사명이 있어야 오늘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생명답게 가치 있게 이 세상을 사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 삶을 허비하지 않고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바로 그런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누굽니까? 바로 바울,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가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참 멋지잖아요. 그가 이 말씀을 하게 된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에 각 성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 환난과 결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께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 길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밀레도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가 그동안 특별히 애착을 가졌던 에베소의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을 그곳으로 불러서 마치 유언과 같이 유언을 하듯이 에베소 교회를 잘 돌보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이끌어 주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자신이 어떻게 교회를 잘 섬겨왔는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의 자신의 심정이 어떤지를 언급하는 상황에 사도 바울은
받은 사명을 위해서 자기는 자기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은 후에 그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는 어쩔 수가 없이 희생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희생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코 헛되지 않고 그 희생이 너무너무 값지고 소중한 것이기에 이를 인식하고 이 의미를 정작 안다고 하면 사도 바울처럼 기꺼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명의 길을 갈 때 희생이 뒤따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명을 쫓아 사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계셨기에, 사도 바울 이후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길을 갔기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특히 사명에 있어 먼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먼저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으면 내 생명을 가장 값있게 사용함으로 잘했다 칭찬을 받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사명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희생은 없지요. 여러분,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은요, 그 고통을 아시기에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지 마지막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몇 번? 3번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길밖에, 이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나서 의연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함을 알면서도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게 사명자인 거예요. 그게 사명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앞서서 먼저 사명을 따라 이 세상을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던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서 사명을 위해서 죽은 바울 사도가 죽기에 앞서서 한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과는 무관할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우리도 구원의 은총을 입었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이 없는가요? 오늘을 사는 내게도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분명 희생이 있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희생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희생을 각오하고 가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희생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내 생명이 헛되이 소비되지 않고 허비되지 않고 그만큼 가치 있는 생명이 되지 않겠어요? 내 생명을 가치 있게 할 것이냐, 내 생명을 아무 의미도 없이 아무 가치도 없이 허비해 버릴 것이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을 가치 있게 만들면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복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그의 사명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명의 길을 갔는데, 오늘의 내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받은 사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받은 직분도 다르고 받은 은사도 다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다 죽어야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는 해도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은 죽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오늘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내 고집을 피우고 내 생각을 내 감정을 가지고 내가 살아서는 우리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고 참으로 살게 하는 것으로 그 방향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르게 일해도 우리가 가는 방향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는 것도 바로 그 방향으로 우리가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럼 그 사명을 살려고, 그 사명을 따라서 사명을 쫓아 살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라고 하시는 그대로 애굽의 바로에게 갔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명을 수행하고자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이는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기도로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을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모세는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령에 매였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성령에 매여 있어.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제대로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그대로 사명 쫓아 살려고 한다면 성령에 매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삶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세상의 욕심도 이기고, 기도할 때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도리어 희생이라도 불사하는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신 생명, 허락하신 삶을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명을 깨닫고 사명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죽음이 찾아왔을 때 이 세상에 썩어질 것만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가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함으로 영원한 축복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그 고백에 따른 삶은 오늘을 사는 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과 상관없이 살고 말 것인가? 아니면 사명을 위해서 살아서 그 고귀한 생명을 허비하지 않고 값지게 만들 것인가? 이에 대한 답과 선택은 역시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역시 여러분과 저의 몫이 될 것입니다. 생명, 이 생명이 정말 가치 있는 생명이 되려면, 생명 그 자체로도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생명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생명이 되려면 오늘 우리는 사명을 쫓아 살아야 돼요. 이 길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 이 축복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허비되는 삶이 아니라 꼭 가치 있는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인도하사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90이 넘고 100세가 되어도 가치 없이 살다가 썩어질 때 썩어질 것만 남기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 결단하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사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이 시간 우리 중에 임하셔서 충만히 역사하사 성령에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